나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거룩성과 사도성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교회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랑 성경 이야기, 계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성을 지니고 있다. 교회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 엄청 헷갈리고 깜짝 놀라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말씀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먼저 거룩성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거룩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삼위 하나님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럼 교회는 왜 거룩성을 지니고 있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교회의 일원인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불완전해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은 될 수 없지만 거룩함을 향한 여정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하셨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되다란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탐욕과 탐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이 땅에 아픈 자들에게 예수님의 긍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왜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또 교회 욕이야? 맨날 교회 욕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시 말하지만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만약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자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기특하겠죠.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겠죠.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었을 땐 그걸 감수해야죠. 그것을 받고 자정작용을 해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또 거룩한 삶 이야기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5만 원이 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너무나 사고 싶었는데 그거 못하고 항상 포기하면서 막 어려운 이유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우, 거룩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 하나님과의 동행은 뭔가 종교적으로 금욕적인 수도승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세상에 주는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누림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주는 율례와 규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니들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세상과의 구별된 삶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큰 행복을 가져다 줘요. 선생님이 딱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게요.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는 장래의 꿈은 뭐예요? 이상적인 배우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예쁜 사람, 잘생긴 남자, 아니면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 뭔가 그런 사람들, 이상적인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직업,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고위직 직업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행복,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상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 여기에 속고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삶은요, 이상적인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상적인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외모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혹시 성격에 결함이 있든 결함이 없든 하나님의 붙여주신 그 사람 그대로를 만족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혹시 아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서로 존중하고, 예를 들면 태엽이 있으면 점점 깎여가면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상적인 직업? 에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혹시 적성에 맞아서 그 일을 잘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냥 먹고 살만 하다면 내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가 고귀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삶, 성경은 그것을 고결하다고 해요. 아름답다고 해요. 위대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인내와 고결함이 인생에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겪지 못하는, 어쩌면 천국에서도 겪을 수 없는 연단이라는 아름다운 인내의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현재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거룩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누리는 나의 기쁨인 거예요.
전사님이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를 좋아해요. 그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의 마지막엔 이렇게 나와요. 난 더 이상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시간여행자거든요. 자신의 좋아하는 행복을 위해서 막 과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내 주변의 풍경, 주변의 웃음소리, 주변의 기쁨, 내가 가진 소소한 일상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현재를 누리는 삶, 지금은 내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 현재에 누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땐 이 현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 중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암담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도록 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 어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간다.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간다. 세상이 주는 욕망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의 행복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도성이에요.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을 들은 1차 목격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1차 목격자가 아닌데.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그것을 받고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이죠. 자, 왜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차 목격자들,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자들,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바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도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들은 무엇을 가르치죠?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요. 교주를 섬겨요. 그리고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요. 이단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복음의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이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다윗의 왕조의 몇 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한국에서 재림 예수가 태어났대요. 그 이름이 안상홍이고요. 그 안상홍은 라면 먹다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얼토당토 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헷갈리는 이유가 이 사도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유월절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 폐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폐해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유월절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끝이 났잖아요. 구약의 율법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막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는 거, 다 그때 당시 문화와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하늘에서 족발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환상 중에서 베드로가 족발 내려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나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속되다고 감히 하느냐? 라고 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할례가 있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제 그 육체에 그 언약을 새기는 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례가 이제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할례가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마치 그 새로운 계시가 된 양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마치 사도가 된 것처럼 얘기하니 잘못된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 사도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알아야겠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삶을 살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교회의 속성 중에 두 가지를 배웠어요. 바로 거룩성과 사도성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 이제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것이 내 행복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교회가 거룩의 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지 않구나. 좀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도성. 아, 세상에 이단들이 참 많구나.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잘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들이 만났던 복음, 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지금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